오늘 본문 말씀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유대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에 출세해가지고 세관의 세리로 나름대로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잡기까지는 최소한 35년 내지 40년의 시간은 지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 구성상 한 사람이 이 정도 지위에 오르기까지는 35년, 적어도 40세 정도는 되어야 그 위치에 오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 이전까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갈라지게 된다. 여러분이 세상 역사는 둘로 나눕니다. BC와 AD죠.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를 우리는 과거라고 얘기하고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사람들은 인생의 구분, 역사의 구분, 삶의 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든 그것은 하나님 나라 의미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주님을 만난 이후 내 삶이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에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내가 온 세상을 가질 만한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 내가 약해져도 그 약함 속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사도 바울은 정말 강했어요. 얼마나 강했냐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능력보다 겉은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의 과거를 가리켜서 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 바울은 약한 자가 됐어요. 그의 이름을 스스로 바울이라고 지었습니다. 작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작은 사람이 됐어요. 보잘것없는 사람, 아주 초라한 사람, 약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 이후에 그가 약한 것이 능력이고 그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도 그게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을 끼치는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약해도 약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작아져도 작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병들어도 병든 게 아니에요. 그 속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 레위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유익이 없는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조그만 이야기도 간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만한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예배는 삼성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눈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흘리는 땀은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이 쏟는 정성,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헌신, 드리는 감사, 드리는 모든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몸된 교회가 기억하고 성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눈물과 땀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이룬 것 큰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 이야기,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한 세기만 지나면 역사 속에 사라지고 세상에서 먼지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레위가 세간으로 있을 때, 그때는 대략 주후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니까 30년 이전으로 보입니다. 로마와 유대 간에 큰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가 완전히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 세계로 편입돼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주전 167년에 있었던 로마와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어쩌면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도 그때 이후부터 로마에 흡수되어 살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전쟁에 패한 한 유대 작은 민족의 사람이 로마 세계에 편입이 돼가지고 세리, 국가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한 출세다, 겉으로 드러난 성공이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의 현재와 미래가 보장되는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부요함과 풍요를 누릴 수 있었고, 세상이 주는 만족과 세상이 주는 유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시기한다는 것을 역조명해 보면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이 이룬 것에 대한 상대적 열등감이 표현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상대적 열등감이 시기와 질투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수많은 주전 167년 이후부터 200년 가까이 계속되는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로마의 국가 공무원이 되고 세리가 된다는 것은 그 직업이 그 안에 다소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어려운 이민생활,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6.25 동란 이후에 보릿고개를 지나서 민주화 과정을 거쳐서 오늘 나름대로 자수성가하고 어떤 위치에 오른 사람들, 큰 성과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이루고 높은 자리에 오른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 성경에 보는 평가는 어떨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16절에서 이 세리에 대하여 사람들이 하는 평가와 달리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16절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세리인 내일을 가리켜서 똑같은 단어를 앞뒤로 바꾸어서 두 번 반복합니다. 죄인 및 세리, 세리 및 죄인. 성경은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은 신학적 의미와 신앙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높이 오르고 성공한 이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자기 인생의 오늘과 미래가 걱정이 없는 사람, 다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앞에서 봐도 죄인이고 뒤에서 봐도 죄인일 뿐이라는, 죄인 및 세리, 이 세리를 앞에서 봐도 죄인이고 세리 및 죄인, 뒤에서 봐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그가 세상에서 이룬 것과 관계없이, 그가 세상에서 얻은 직위와 관계없이, 그가 세상에서 갖추고 있는 지식과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땐 앞에서 봐도 죄인이고 뒤에서 봐도 죄인이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면 그래도 뭔가 장점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하는 자기 긍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뭔가 나를 칭찬하고 싶어져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 여러분, 우리처럼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우리같이 뼛속까지 앞에서 봐도 죄인이요 뒤에서 봐도 죄인인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리는 그 험한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로마의 국가 공무원인 대단한 자리에 오르렀습니다. 한 인간으로서는 위대한 성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성취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세상에서 내가 얻은 지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올랐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 없을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뼛속까지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 14절에 레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강조합니다. 레위.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헬라어로 섞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섞여 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다 섞어 놓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적 순수성을 가지고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창조적 예수의 마음으로 하얗게 만들어 주셨는데 창조적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온갖 세상적인 것을 다 들여다가 섞어버린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다가 내 소견, 내 생각을 섞어버립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섞는 순간 그 말씀이 변질이 돼요.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지은 죄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금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순수성에 자기 생각을 섞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고 내 소견을 섞어서 내 마음에 억지로 합리화시켜가지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뜻이 이것일 거야 라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소견으로 섞어서 만들어낸 합리화된 결과를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무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섞을 때 어떻게 섞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다가 나의 의도를 섞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어내셔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세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광야를 쭉 지나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꾸 자신의 의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만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고기도 좀 주세요. 우리가 최급에 있을 때에는 매일 고깃가마에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만나만 먹고 삽니까? 우리가 채식동물입니까? 어떻게 이 만나만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데 자기의 의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직선거리로, 지름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다가 내 의도를 집어넣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방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이해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하면 내 의도를 담지 않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도저히 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는 것이 내 삶에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길이 보이고 더 좋은 의도가 보이지만 하나님, 내 생각과 의도를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고 가보세요. 여러분, 그 길이 지름길입니다. 그 길에 오아시스가 있고 그 길에 엘림이 있고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종료 숲이 있어요.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이끌어가려고 할 때 자꾸 내 의도를 집어넣어요. 그게 악한 것이고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섞되 무엇을 섞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다가 내 공로를, 내가 한 업적을 자꾸 섞어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의 은혜 플러스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내 공로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오늘 하루 내가 산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직장도 생긴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건강하여 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 살았음에도 우리들은 자꾸 거기에 뭘 집어넣으려고 할까요? 내가 한 공로, 내가 한 일, 내가 잘한 것 자꾸 포함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감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레위는 자신이 높은 직위에 오르기까지 섞여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는 그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섞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의 의도를 섞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자기의 업적과 공로를 내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악한 겁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잘 모르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이 길 끝에 오아시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병들게 하셨으면 병든 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주셨으면 어려움을 주신 대로, 눈물의 이유를 주셨으면 눈물 흘리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상처 입게 하셨으면 상처 입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만져주시고 싸매주시는 거 아닙니까? 죄는 섞어버리는 거예요.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레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나름대로 자신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오른 높은 자리, 그 자리가 정말 행복한 자리일까요?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 법정에서 고소하고 빌라도 법정에 고소한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높은 장소인 골고다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수님을 처형함으로 자신들의 성취를 만끽하려고 했어요. 자신들의 승리를 외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골고다, 가장 높은 것은 그들이 원하는 성취의 정점이었고 승리의 함성이 외쳐지는 장소로 생각을 했어요. 저곳에 가면 내가 성취되고, 저곳에 가면 내가 승리자가 되고, 저곳에 가면 내가 원하는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거죠. 그곳이 사람들이 생각한 높은 곳 골고다였어요. 근데 이 골고다는 아람어로 골카타라고 하는데 이런 뜻이 있어요. 해골, 고독이라는 뜻이 있고 죽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것, 자기의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그곳, 내가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그곳이, 그 밑에는 여러분 죽음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엔 고독의 강물이 흐르고, 그곳엔 우리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강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세리 레위가 가장 높은 관직에 올랐지만 그 레위의 마음에는 고독의 강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레위의 마음 속엔 죽음의 강물이 끝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의 강물이 끝없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른 그 자리에서 정말 만족합니까? 여러분이 올라가신 그 자리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정말 자족의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높이 올랐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외로움의 강물이 흐르고 고독의 강물이 흐르고 죽음의 문제에서 두려움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밤마다 절망의 눈물, 고독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었어요. 그 높은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레위를 바라보며 부럽다라고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레위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 중반절에 보면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의 뜻을 살피면 쪼그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통 요즘은 직장에서 생활할 때 전부 의자 위에 앉아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습관처럼 앉으면 쪼그려 앉습니다. 의자 생활이 아니라 카펫을 깔아놓고 그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은지 비스듬히 누워 앉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어서 여기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은 의자에 턱 걸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쪼그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비록 이 레위가 쇠가 높은 직책에 있지만 그의 심령은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바싹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불행이 이것 아닙니까? 세상은 다 가진 것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의 부여와 풍요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의 영혼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바싹 날아있는 거예요. 그의 심령은 가뭄든 밭처럼 전부 갈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이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님이 보신 겁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돈이라는 말입니다. 꿰뚫어 보다 그런 뜻이에요. 피어스라는 말입니다. 시크, 루크가 아니에요.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쪼그라들어져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 심령이 바싹 말라 있는지, 지금 내가 내 모든 구정에 쪼그라져 있는지 상황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감상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내 심령이 말라있는 거, 내 영혼이 쪼그라져 있는 거, 내가 어둠 속에 혼자 울고 있는 거, 절망에 갇혀 떨고 있는 나를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나를 주님이 알고 계세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외로움 속에 있는 나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쪼그라져 있는, 세상에 섞여 있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것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바싹 말라버린 이 레위를 주님이 보시고 그를 제자로 초대합니다.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쪼그라져 있고 심령이 말라있고 영혼이 바싹 말라 있어서 그대로 두어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해서 주님이 찾고 오셔서 우리를 콜링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3절 17절과 평행 구문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9절에서 부르신 이유를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쇠강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 2장은 이 세리의 이름을 레이라고 했어요. 섞여있는, 세상과 섞여 있어서 마음이 바싹 말라버린 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내서 주님이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새 이름이 마태예요. 마태.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왜 레이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에게 주시려.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마태가 주님을 만난 뒤에 그가 마음에 받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마태는 이것을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자기가 받은 선물을 제일 첫 문장으로 기록을 해요.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세 가지로 비유가 됩니다.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마태가 발견한 선물, 십자가. 세 번째는 뭘까요? 그분을 통해서 깨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태는 그 사랑에 너무 목에 겨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의적 행복을 내려놓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십시다. 말씀을 품고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엔 약할지 몰라도 세상에서 누리지 못해도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선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레위였습니다. 세상과 동화되고 타협되며 얻어지는 레위적 행복, 그것을 추구하고 높은 곳에 올랐지만 여전히 내 심령에는 죽음의 강이 흐르고 고독과 외로움의 강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태가 발견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십자가, 사랑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